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과 같이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자상하게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되고 싶지 않으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가 틈을 비집고 깨어 있지 못한 상태 마귀가 틈을 짚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마귀가 지금 오는 걸, 나를 삼키려고 오는 걸, 다른 형제를 삼키려고 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왜 나만 그러냐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몇 가지 일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과도 같이 모든 일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 설교 시간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잠들어 있진 않으나 조는 건 아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이게 들리잖아요.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의 반대가 잠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잠 잘 때 누가 뭐라고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했는지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잠자고 있는 상태, 깨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이 명령을 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러한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친히 나타나실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으로 하늘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나타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말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보상을 받도록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난 뒤에 이 땅에 지상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대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재림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즉 흰 왕자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이든 죽은 자들이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학문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뭔가 선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거 믿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믿어. 이게 선포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시즌입니다. 시즌은 이제 계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씨를 뿌리는 이 계절은 봄입니다. 봄에 씨를 주로 이렇게 뿌립니다.
겨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질 않습니다. 이유는 밭이 땅이 얼었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복음의 씨는 뿌리는 계절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그 시즌이 맞든지 맞지 않느냐든지 긴급히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복음의 씨를 긴급히 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너무 살피는 게 많은 거예요. 바람을 살피다 보니까 지금 씨 뿌려보면 바람이 다 날아갈 텐데 원하는 밭에 뿌려지지 않을 텐데 못 뿌리겠다 이렇게 너무 바람을 살피니까 구름을 살피니까 이거 먹구름인데 이거 이거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거둘 수 있겠냐. 너무 이렇게 외적인 어떠한 것들을 살피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도 뿌리지 못하고 거둬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바람을 살피지 말고 그냥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언제든지 뿌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복음 안 전하고 이러지 말고 언제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 중에 뭐가 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게 잘 될지 모르니까 다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복음의 씨를 언제든 그렇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입니다. 네, 긴급히 뿌리라는 거예요. 긴급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긴급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인스턴트입니다. 인스턴트 많이 인스턴트 식품 알잖아요. 주문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조리 짠 하자마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스턴트라는 단어의 뜻은 즉각입니다. 즉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문하면 즉각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에 이게 아니고 지금 즉각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각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또는 전도지를 펴서 즉각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즉각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름 되는데 여름 되면은 여름 수양회가 있는데 이때 복음 집회가 있다고 그때 오셔서 복음을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복음 즉각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오늘 교회 왔으면 그 사람한테 지금 즉각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긴급히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름 시즌만 복음을 전하는 시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양회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요한파나
깊은 소리 선교회라든지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하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첫째 날 근데 복음은 언제 전해요? 마지막 날 가서 이제 전하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안 전해 복음.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 뭐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 역사부터 해가 쫙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 만들기를 탁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그러니까 복음 한번 들으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언제든지 복음의 씨를 즉각 뿌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집회에 참여를 했어도 들어보면 첫째 날 참여하고 둘째 날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방법은 즉각입니다. 그 즉시로 언제든지 즉각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즉각 선포해야 하지만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은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각 어떤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즉각 책망하고 즉각 꾸짖고 즉각 권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처럼 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오래 참음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때에는 무엇으로 하래요? 교리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로 하라.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내 경험상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왜 형제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내 경험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던데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던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나 주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리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리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교리로 책망을 들어야 그 사람이 교리로 바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로 교육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로 책망하라고, 교리로 꾸짖으라고, 교리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만약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때가 있다면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즉각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하는데 내 생각은 내 경험, 내가 보기에 이런 거 말고 교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다고. 교리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감독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할 때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말씀 쭉 나오면서 20절로 이어집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죄 짓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는 죄 짓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이게 못 꾸짖어요. 네, 사람을 보면 이게 마음이 약해져서 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교리로 꾸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죄 짓는 자들을 그렇게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장로가 공개적으로 죄 짓는 자들을 꾸짖으려면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으나 근데 다 들으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은 뭐 오늘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표적 설교했다고 뭐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이에요. 그 말씀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다고 다윗과 같이 나단 대원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 앞에서 말했다가 왕이 어디서 감히 이러면은 가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장로는 죄 짓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도 날카롭게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목사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는 그냥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말씀 앞에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험한 때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교리로 책망하고 교리로 그 사람을 꾸짖고 교리로 권면하려고 하는데 그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듣는 것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더 이상은 내가 못 듣겠다고. 그래서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건전한 교리를 진리로 받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는 진리입니다. 건전한 교리, 즉 진리를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귀를 돌려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건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와 다른 건 다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들로 듣기 좋은 말들로 꾸며낸 이야기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리보다 이 꾸며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고 흥미있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 신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욕심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욕심을 이루고 싶잖아요. 내 욕심대로 해보고 싶잖아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성경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한다고, 이 말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귀가 가려운 상태입니다. 귀가 가렵다는 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 얘기 좀 들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 가려운 거 누가 긁어줬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해줬으면, 이거예요. 가렵다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이칭입니다. 이칭. 이칭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욕심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네 욕심대로 해도 괜찮다고, 성경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어떤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쏙 와닿죠 이게. 이거 근지러운 부분 다 긁어준 거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내 선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선생들 찾아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바처럼 나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저 목사님도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말한다고. 선생들은 막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에게 진리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르침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내 욕심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면 좀 부족하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 목사님도 그렇고 나랑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내 욕심대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한 선생들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교인들이 한 교회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좀 이 교회에 좀 왔더니, 처음에 왔더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야. 좋잖아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는 너무 성경것만 가지고 얘기하네. 육신적으로 욕심대로 좀 해도 괜찮다고 좀 얘기해 주시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만 살아. 뭔가 마음에 이제 안 맞는 게 있으면 여기도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또 유튜브 틀어놓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듣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좀 누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삽니다. 그러나 너는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쓴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그렇게 욕심대로 육신적으로 살면 죽는다는 그러한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에서 귀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두 번째, 고난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그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좀 행하라 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솔로몬의 아가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5장 2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깨어 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술람미 처녀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언제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솔로몬 왕이 언제 와서 이렇게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아들들이 가끔 일산에 올라갔다가 올 때가 있어요. 운전하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밤 막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깨어 있어가 이게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늙어서 그렇습니다. 자는데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깨어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하박국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미가, 나움, 하박국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내가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저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말씀 한 말씀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으로 모든 일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봄으로 모든 일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도 아주 천둥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막 그제서야 막 들려 올라가면서 깨가지고 깨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울부짖는 거에 삼키려고 그리스도인을 성도들을 삼키려고 그러한 사자 같은 마귀에 대해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 그 틈이 있잖아요. 그 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 깨어 있지 못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든 일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렇게 깨어 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나의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깨어 있고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마귀의 공격에 깨어 있고, 이렇게 깨어 있는 종들에 대해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 있는 종들을 보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깨어 있는 종들에 대해 복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 그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나와 함께. 그 깨어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깨어 있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아멘.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인이신, 저와 여러분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는 종들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깨어 있는 종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주인이 막 그 종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여기 앉으라고, 음식 앞에 앉으라고 하고 그 주인이 다 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깨어 있는 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잠자고 있는데, 다들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셔서 깨어있는 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 깨어있는 종들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역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자매는 자매로서 각 지체들은 어떠한 일들을 몸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마칠 때까지 각 사람이 달려가야 할, 끝마쳐야 할 마이 코스가 있습니다. 각자의 코스가 다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그 코스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끝마치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 모두가 모든 일에 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